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풍파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잔잔한 강과 같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올라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항해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모래시계에 비유한 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모래시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래시계는 가운데 부분이 가느다랗게 이어져 있는 두 개의 유리병을 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유리병의 한쪽에는 모래를 가득 채워놓고 또 다른 한쪽에는 빈 유리병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모래로 가득한 쪽을 위로 향하게 하고 빈 유리병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세워놓게 되면 그때부터 유리병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래시계의 시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됩니다. 유리병 위쪽에 가득 채워져 있는 모래는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리병의 위쪽에 가득 찬 모래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시간이 그대로 멈추어서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멈추어선 것이 아니라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래가 흘러내리다가 언젠가 모래로 가득 찬 위쪽의 유리병에 더 이상 흘러내릴 모래가 남아있지 않은 순간이 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 위에 있는 모래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의미 없이 흘러내려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그리고 흘러내려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의미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모래알 같은 시간으로만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모래알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의미로 가득 차 있는 의미의 시간으로 또한 채워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구원의 시간으로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그리고 회개의 시간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부흥케 하소서 다시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어떻게 교회의 시작으로 이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가의 기록이 없었더라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는 그 생생한 현장을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곳에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마치라고 하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그곳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들은 신비한 현상들이었고 그리고 설명하기가 힘든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의로운 삶을 향한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는 밀실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밀실에서 일어나는 신비적인 현상만으로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생각을 해본다면, 만일에 2000년 전 그곳에 신비한 현상들만 있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기독교가 그 당시 사회에 그만큼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와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만일에 지금의 교회가 신비적인 현상만 바라고 신비적인 현상만 가지고 있고 이어지는 삶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이 사회 가운데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신비적인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후의 삶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기에 교회는 이 땅 위에 영향력 있는 존재로, 있어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있어야 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를 가리켜 광장에 선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곳이고 누구나 함께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주제든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서도 기독교의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장에 모여서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의 가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신비적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각 사람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회개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변화인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회개란 죄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임재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지난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이어지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 예식은 물에 잠기는 예식이었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전부 물에 잠기는 예식으로 이 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세례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의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바로 이 옛사람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와 회개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이전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 이전에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나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욕심대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며 예수의 모습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에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욕심대로 내 자아에 취해서 나만 옳은 줄 알고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의 사람입니까? 회개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바로 십자가의 사람, 바로 그것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며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향한 결단을 말합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긴 설교가 있은 이후에 마지막 그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결론과 같은 권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그 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하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결론은 패역한 세대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을 넘어서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로부터만 구속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의 구속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이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이별하는 오늘 나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삶을 향한 나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구원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살지 못하고 내일 죽어서 천당만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또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삭개오야, 너도 죽어서 이제 천당을 가거라 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오늘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이날의 변화는 지난날 자기가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오늘 의로운 삶을 향하여서 새롭게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그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삭개오에게 임했던 오늘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의 구원의 삶을 결단하고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구원의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시작되는 그 구원의 삶이,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변화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웃의 아픔과 결핍에 응답하는 삶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의 구분이 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응답하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특별한 헌신의 일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도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이웃의 아픔을 도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성령 임재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방식의 삶이 그들에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회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케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에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살아나다 또는 되살아나게 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흥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나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이웃 사랑으로 살아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땅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참된 회개와 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래시계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을 사랑의 시간으로 붙들고 감사의 시간으로 붙들고 회개의 시간으로 붙들고 은혜의 시간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이웃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